그런데 또 저는 감리교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설교하고 들려드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표현했던 이 표현이요, 좀 길잖아요. 길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압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느 부분만 남느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자꾸만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선교사가 발을 내딛고 그곳에 처음 마디를 할 때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어떤 게 더 표현이 좋아요?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장로교에서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은혜로운데 짧게 축약해서 인용을 하다 보면 우리 감리교에서는 주로 이 나라 백성들을 얼매고 있는 굴레를 벗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장로교회 목사님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은 아펜젤러 선교사는 잘 알지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내리자마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기도한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저거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 건데,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는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 그 막막한 이곳에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순종하여 선교하겠다는 다짐이 있고, 또 오늘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마침 도착한 날이 부활절이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부활절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큰 감사, 그리고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부활의 승리와 이 결박을 끊는다고 하는 강력한 선포가 있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41년 전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 땅의 어둠과 절망의 굴레를 끊어내시는 그 역사적 전환점, 그날, 바로 여러분 141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이 부활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그들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교회 없는 동네가 없어요. 사람 집 몇 집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오늘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간절한 소원을 통하여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파견되어서 오는 그때에 준비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이요, 여러분 갑신정변 들어보셨죠? 갑신정변이라 그래서 그 갑신정변의 어떤 이런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제기구는요, 조선 땅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여행을 자제하라. 또 미국 내에 있는 선교기관도요, 지금은 선교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 어떤 인구나 땅이나 훨씬 많잖아요.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막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요 조선 땅에 관심 갖지 않았고, 심지어 버려두고 나중에 하자, 언젠간 하겠지, 그냥 미루어둔 나라예요. 또 지금 우리 조선 땅의 이런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가 조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현실, 더군다나 가난하긴 또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던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우리 조선 땅 아니었습니까? 그저 힘들기만 한 삶, 선교하는 것조차,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조차 힘들기만 한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절 선교사들을 이 제물포 땅에 밟게 하셨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고백하고 있듯이 빛을 비추어 주셨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며 우리 인생의 굴레를 자유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그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부활절 2026년 4월 5일 이번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 141년 전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를 얽매고 있는 굴레가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 처음 고백했던 이 기도문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 가슴에 아주 깊게 다가왔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이 조선 땅에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는 하나님의 빛과 그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걸 누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를 조선 땅으로 파송하는 미국에 있는 그 감리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그들도 누리고 있죠. 그러면 그 땅, 그 나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 가난한 것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조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빛과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할까요?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우리 조선 사람들은 왜 못 누리고 있을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와서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와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빛과 자유가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조선 사람들은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가난하기만 합니다. 우리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참 이분이 솔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조선 사람들, 당신들 지금 고통받고 있네요. 억압받고 있네요. 차별받고 있네요. 그런 얘기를 해도 오히려 그런 얘기하는 나를 의심하고 있고,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고, 조선 남자들의 속셈, 이 나라 조정의 내심이 보이지 않고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보질 못하면 어떡할까? 가마 타는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인들이죠. 귀부인들입니다. 그런 부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도 없으면 어떡할까 싶다.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이요,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 빛이 없고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저 많은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신학생 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 기도에 가슴이 매우 뜨거워졌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빛된 삶, 자녀된 삶, 자유한 삶,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그 자유와 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세계 열방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는 걸, 그걸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알면 얼마나 알아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자신이 지금 이 부활절 아침 이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만 빛을 누리고 나만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선물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난하고 억눌려 있고 고통받고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이 같이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에는 그래도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적어진 사회예요. 이제 인종차별은 범죄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볼 때도 인종차별이 옳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 심지어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심지어 오늘 우리는 이 차별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인종차별이 존재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좋은 삶을 얻었으면 이것은 분명히 거저받고 거저 얻은 것일 텐데 그것을 마치 내가 누리는 특권인 것 마냥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다른 이들이 같이 누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특히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면, 특별히 이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던 이 시대에, 조선 땅에 오던 이 시대에 여러분 개화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죠.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죠. 이걸 나만 누리는 특권으로 여겨서는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려고 하죠. 우리 서양 사람들이 더 우월하고 다른 인종들은 더 전능하고 우리는 그런 사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나와 함께 이것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소중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해서 억압의 굴레 속에 있고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한 그 민족을 향해서도 우리도 이 아펜젤로 선교사와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빛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또 넉넉한 마음, 우리가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민족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소중한 사랑을 오늘 우리 안에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의 학자들이 아펜젤로 선교사의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건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안에 이 자유와 빛이 함께하여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변화되고 새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